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누가 뭐래도 간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먹죠. 배가 안 고픈데 아무리 잘 차려 놔도 그곳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수천 명의 무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들이 예수란 사람을 따르고 있을까? 그쵸? 여러분 5천 명만 있습니까? 이때 유대 땅에는요 수십만 명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곳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 절에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제일 먼저 1 등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어머니 고쳐 달라. 우리 아버지 고쳐 달라. 그렇게 달려갑니다. 간절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떼를 지어 다니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기다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억지로 라이드 해 주다가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제일 뒤에 앉아서 교회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앵커맨 하시면서도. 그런데 그에게 불세례가 임했어요. 남편 문제로 고통받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병자를 고치는 것이건 뭐건 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전 너무 싫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옆에서 침이 튀는데 교양 없어 보이고 또 막 떨어요.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고 저는 참 맹신자들이다. 저도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만 거부감이 몰려왔어요, 거부감이. 여러분들도 아마 어 옛날 그때 그런 곳에 가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절박한 상황 되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추한 얼굴이 그게 중요한가요?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기도원에서는요. 그때 목사님이 보니까 막 이렇게 강대상 위로 뛰어다니면서 팍팍팍팍팍 머리를 치면서 안수했어요. 그래서 와 저거는 마술이의 경지다. 저건 예술이다 예술. 예? 양말 신고 그냥 팍 뛰어다니면서 그 강대상 위에 성경책 놓는 데를 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불 받아라!" 치고 다니고 그런데도 아멘 아멘 그러고 좀 그 모습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또 한편 놓고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4 절에 보니까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든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이들이 어디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에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간 거예요. 다른 데 들판을 지금 배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 있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5 절을 보실까요? 5 절.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마가복음에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5천 명이나 되는 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걸 보고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기적만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는 뭐 기복적이다 그렇게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지 복만 바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손을 들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외치고 달려오는, 여러분 한번 그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님이 있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그냥 무조건 소리를 꽥꽥꽥 지르고 튀어나왔어요. 그 모습, 그 번잡스러움. 절로 가, 절로 가. 보기 싫어, 절로 가. 거지한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어때요? 혈루병 여인. 혈루병 여인은 잘못 묻으면요, 다 번집니다. 더럽습니다. 고름 같은 거 막 묻히고 사람들 비좁은 데 파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우, 절로 가, 절로 가. 저 여자, 미친 여자 또 왔다. 냄새도 나고 말이죠. 예수님은 혈루병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셨고 주목했어요. 예수님이에요. 또 이런 기사가 있죠. 지붕 뚫었던 기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 꽉 메었습니다. 그 방에. 이런 방에 여러분 한 200명, 300명이 꽉 메어 있는데 지붕을 누가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벽돌은 아니지만 먼지고 지푸라기고 여러분 머리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못된 놈 같으니 뭐 하는 거냐고 위에서. 버릇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달아내리는 사람들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름답게 차려입고 아무 열정도 없는 사람 보는 것과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6절 보십시오. 6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절에 오늘 말씀 개역개정에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6절에는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개역개정을 읽었네요. 개역개정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 빵 어디서 구할 거냐? 어떻게 답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 잘 알아요. 근데 오늘 굳이 또 한번 깊이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놀라운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빌립이 200데나리온에 조금씩만 먹어도 한 사람이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한 4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격 이상으로. 그러니까 빌립이 이런 사람이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요. 계산이 빨리 됐습니다. 인원 숫자를 딱 세어봤을 거예요. 5,000명이다. 1인당 몇 그램 먹으니까 몇 그램 곱하기 5,000은 얼마.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어치에 코스코를 가든지 어디 가서 사면 엄청난 금액이 들 것이다.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이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상황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술하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 제가 계산을 탁탁탁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요. 우리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을 잘합니다. 딱 보면 내가 헌신할 것인지 헌신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비행기 값이 얼마 드는지, 시간이 얼마 드는지,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섬길 때 무엇이 나올지 금방 파괴됩니다. 현대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빌립은 거기까지 분석했고 스톱.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것이 빌립의 문제였어요. 빌립의 한계였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엔커리지에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예리하게 파악합니다. 20그란씩 계산해서 5,000명이면 얼마? 200데나리온의 금액이 딱 듭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비참한 거예요. 아예 모르면 몰랐지. 정확하게 왜 그런지 다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더 빈 구멍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뭔지 알겠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너무 많이 생각했고 토론을 해서. 그런데 거기까지.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9절 보시죠. 안드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비슷하죠? 가진 거 이것뿐인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꾀죄죄합니다. 우리 자아상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의 대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 두 사람의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인데도 안타까운 대답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수로 그렇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안 됐는데, 지금까지. 뭘 또 하신다고. 네, 안 웃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내 옆에 계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상황이 다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빌립이나 안드레에게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이런 거겠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거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물고기 둘과 보리떡 5개 갖고 인간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절망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몸에 아픈 곳이 없었으면 뭐 100년, 200년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거나 먹고. 나는 결코 이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이 거액이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닳고 다른 내 초라한 실력을 보고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인간관계를 좀 그 사람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좀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자식 문제로 어떤 걸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이 그 문제는 네가 손을 대도 안 된다라고 깨닫고 낙심하길 원하세요. 나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아주 절실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뼛속까지 절실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존재. 오늘 그 사람들이 어쩌면 이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 어떤 이름 모를 분을 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분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 도시락도 싸우지 않은 사람들. 도시락 싸우는 것도 뭐고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10절에 오늘 보면 자리에 앉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지금까지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그냥 아무 계산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서 얼마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약한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의 전 가장 위대함,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강하십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련하고 모자라고 천하고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리석고 그런 사람 괜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 나를 비천하다고 생각한 사람 절대로 대적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강할 때는요, 가장 약할 때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내가 부자이고 나한테 군사도 많고 나를 쳐들어오는 대적도 없고 아쉬울 게 없고 먹을 것도 쌓아놓고 그럴 때가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약할 때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만 잘못 들어와도 하늘나라 가는데 우리 인생. 우리는 내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부르짖었던 쥐엄 열매를 먹었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가 사실 가장 강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선사에게 다가오는 야곱이 가장 강한 자예요. 그때가 강할 때예요.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6.25 때 자기 아버지와 아내가 공산군에게 직접 두드려 맞고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곤봉으로 기절을 시키고 나중엔 일본도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눈앞에서 봤던 분이에요. 본인은 시체 더미 속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숱한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생과 38선 넘어오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또 그 이후에는 지금으로부터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기 친딸이 눈앞에서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멈춰지는 무중력 상태, 모든 판단도 되지 않는 어리버리해진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기도문 같은 것을. 나의 얼굴은, 딸이 아팠을 때예요. 딸이 죽고 나서 쓴 시예요. 나의 얼굴은 한쪽으로는 웃지만 한쪽으로는 울고 있다. 한쪽 마음에는 햇볕이 들고 들바람이 불지만 다른 한쪽에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한쪽으로는 울고 한쪽으로는 웃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햇볕을 받지만 다른 쪽 얼굴은 비가 내리는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외국인 근로자 모임에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설날 이럴 때, 구정 이럴 때. 근데 그 열심히 섬겼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추석이나 설날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이 집사님은 그때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오늘의 교회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 그때 모이잖아요. 그 공장에 안 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때 그분들 섬기는 게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버스 토큰 하나 달랑 들고 온대요. 그 사람들. 그리고 좀 한국을 모르니까 서울랜드 뭐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길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럼 어떡하나? 뭐 물건 하나 샀는데 바가지 씌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자기는 집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도와야지. 마치 아기들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기는 굶어 죽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있는 분들 밥 안 주면 하루 종일 굶잖아요. 그런 분들을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잔디밭에 앉게 하셨어요. 잔디밭에.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10절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네, 앉히라 여기서의 원래 원어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앉히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천 명쯤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둘러앉은 5천 명이면 여러분 더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떡을 떼서 어떤 방식인지 진짜 궁금해요. 저는 그건 정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왔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왔습니까? 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참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하셨을까?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나올 정도로 풍성하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정한 양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공급하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왜 굳이 그것을 받으셨을까? 그것을 가지고 함께 너희들의 이 헌신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11절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커 먹었다는 거예요. 더 달라 그러면 꽃배기도 주고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에게 내어드렸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여러분 놀랄 노자 아닙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요. 유대 땅이 이 소식 듣고 다 충격받았어요. 세상에 말이 되냐? 진짜냐? 아주 그냥 큰 떠들썩한 사건이 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그런데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고 싶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상하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병 고치는 2단계 또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흥분된 사람들 좋아서 그냥 연호를 외치고 뭐 누구 예수님 뭐 그 이상으로 고조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가 지금 일어난 기적이 있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 저 앞에 있으면 저는 정말 그런 분 옆에서 자리를 안 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 놀라워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왜 가셨어요?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아니, 저는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이 불쌍한 사람들, 이젠 병도 고쳐주고, 그렇죠? 좀 후식도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후식. 그렇게 좀 하시지. 왜 떠나가셨는가? 왜? 굳이. 왕 좀 삼으면 어때요? 이런 분이 왕이 돼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가차없이 떠나가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맞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 주고 싶고 또 때론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것을 중단하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내가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달라요. 달라요. 만약에 똑같았다면 계속 주셨겠죠. 그렇죠? 이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치 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게 양식이 없다는 거 잘 아세요.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것 잘 아세요. 어떤 동기로 기복신앙이건 병만 낫고 다시 내가 다른 종교로 가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면. 일단 우리가 주님께 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치유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죠. 병치유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임박했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왜일까? 이것도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6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도살당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줬다는 것도 성만찬식으로 이걸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자기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을 얘기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수천 명 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분이고 배고픔을 알아차리셨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들이 배고프겠다라고 알아차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보다 먼저 알아차리시는 분이세요.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세요.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날 그것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이세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어느 날 그거가 또 더 좋아서 달려갈 때 나로부터 도망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도망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외쳐도 다른 곳으로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기가 밥 달라고 외치는데 도망가는 엄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아연실색을 합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지금 몇 년인데 하나님이 좀 응답 좀 해주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로 갈수록 더 잘해주시지. 왜 안 보이시지? 어디 가셨지? 왜 응답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 돌변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의 응답, 물질적 축복의 응답, 그런 것이 왜 잘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 막힌 것, 학업, 병, 내가 원하는 대로 뻥뻥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요, 주님이 도망치시기 때문이에요. 산으로 가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럼 과연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그것은 능력이에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육을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채워주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소망이에요. 음식은 한 두 끼만 또 안 먹으면 또 배고파요. 병이 나아도 결국 죽어요, 우리는. 결국은 어느 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도망가신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쫓아다니시지 않고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성도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흥회 집회에 가서 흥분되는 것, 그래서 그때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부흥회가 없어도 감정적 흥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거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거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란한 게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빵이 있어도 좋고 빵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치유를 다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게 힘이 있건, 내게 상황이 좋아졌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길을 걷는데 비춰주시건 계속 어둠 속을 걷게 하시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의뢰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어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멘.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들인 것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은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응답에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빵이 안 나온다고 떠나가시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오병이어가 없어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